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은행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귀한 어떤 그 금이나 이런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땅에 묻어서, 자기만 아는 땅에 묻어서 이렇게 감추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불의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그 보물은 잊혀지게 되죠. 주인 없는 보물로 잊혀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합니다.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에 일을,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 땅 속에 엄청난 보물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은 몰라요. 주인이 묻은 게 아니니까 그 밭의 주인은 모르고, 이 거기서 품삯을 받고 일하던 사람이 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다시 다 덮어놓고 감춰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를 하냐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겁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팔라고, 돈을 더 쳐주겠다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자기가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면서 얻었고 너무 기뻤고 나의 행복이었던 그런 소중한 그 재산들의 그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버려. 우리 뭐 학생 청년들 같은 경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뭐 노트북, 뭐 비싼 스마트폰, 뭐 이런 거 그냥 나에겐 그것이 생명과도 같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한 건데 그냥 아낌없이 다 팔아버리는 거야. 다 그냥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왜 이렇게 저거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저걸 왜 다 팔아버리지? 근데 그냥 기쁘게 웃으면서 자기 그동안 소중하다고 여겼던, 내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파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요. 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지금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거, 이런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 밭을 사서 그 밭이 내 것이 되면 그 속에 밭에 있는 보화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그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아낌없이 다 팔고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빌립보서 읽은 3장 5절부터 있는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죠.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죠. 뭐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업이든 뭐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꿈과 비전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와 같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이룬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세상에 그냥 뭐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조금 율법에 열심 내는 것 같고 자꾸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안다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흔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 그 사람들이 뭐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한번 나 얘기해 볼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은 나의 세 발의 피도 못 되고, 그 사람들이 공부한 거 나에게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자, 한번 내 자랑을 한번 해볼게.
라면서 여기 자랑을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조금 알고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말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진짜 언약 백성이야. 나는 베냐민 족속이야.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족속,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될 때에도 다윗 왕가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베냐민 족속의 출신이야.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뭐 부모 중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방인이어가지고 그렇게 섞여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야 나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알려진 사람들, 영적인 엘리트로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였다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한 가지 더, 그는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미 다 가지고 성취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가진 것, 아는 것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사람,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여기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에겐 그 꿈 말고 다른 꿈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쓸 만큼 넉넉한 가운데, 그렇게 남들이 어떻게 됐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려봤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에게 다른 꿈이 있어. 나에게 다른 꿈이 생겼어. 근데 이 꿈은 너무 소중해서, 이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을 잘 모르고 이 꿈이 잘 없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꿈을 잘 모르고 이 꿈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갖게 된 이 꿈 있잖아. 이 꿈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여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예수님 안에 새로 생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동안에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누리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꿈들은 내가 다 해로 여길 수 있어. 해로 여길 수 있어.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세상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에 그 꿈만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난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그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 그동안 자랑하던 성공하고 이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똥처럼, 쓰레기처럼 나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꿈을 그가 발견했길래, 어떤 꿈을 발견했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쫙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오히려 쓰레기와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한 꿈이길래 그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갖게 된 이 새로운 꿈, 그것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있지?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 나 예수님 믿고 있지? 그 새로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학문을 내가 터득을 하고 모든 걸 해도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겨.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8절에 내게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래? 그리스도가 뭐길래? 여기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을 가장 열심히 했었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야.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꿈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 나에게 꿈이 있어. 무슨 꿈이야? 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바뀌었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 내 인생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해. 더 바로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해. 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 이것이 나의 꿈이야. 너의 꿈이 예수님 더 아는 거라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있지,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 예수님은 알수록 행복하다. 예수님은 알수록 너무 자유롭다. 예수님은 알수록 너무 능력이 된다. 예수님은 알수록 너무 만족감이다. 예수님을 알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나 그냥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해. 그게 내 꿈이야. 예수님 더 알아가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상적인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을 보면은요,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학생 청년들 가운데 말씀을 뚫어져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과 청년은 다른 때는 괜찮은데 말씀 설교 시간에 산만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는 학생이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 뭘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니까 물 먹으러 나가고 화장실 가느라 나가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그러지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신앙이 분명하질 않아요. 뭐에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단단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막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뭐 간증을 하게 되면 뭐 좋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레크레이션 좋았습니다, 뭐 음식이 좋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예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저에게 정말 좋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성도, 신실하고 헌신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던 성도가 모든 예배는 여전히 잘 참석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못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 시간에 자꾸 졸린데 그런 현상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길게 늘어지게 되면 그럼 신앙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예배는 계속 나오지만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요, 그 세상에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세상 성공을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잃어버려도 좋고,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방해가 되면 해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 아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한나의 이야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요, 아무 빽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제사장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아이로 그렇게 그 아이가 성장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심부름하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2명의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때부터 그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집에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새로운 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뭐를 알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알기를 원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알기를 원해. 이거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뭐를 알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나 알기를 원해. 나 그 의미 더 깊이 알기를 원해.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인 알미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해.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죽지 않으실 분이 왜 스스로 죽는 그 길을 걸어가셨지? 나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원하시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데 왜 그분은 순순히 십자가의 죽음을 왜 가셔야만 됐지? 왜 그분은 그 죽음을 선택하셨고 왜 가셔야만 됐지? 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에 대해서 나 알기를 원해. 그리고 알보니까 먼저 알아지는 게 뭐냐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는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분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성공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을 살면, 그것은 이 세상 성공으로 누리는 부귀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쓰레기와 같고 폐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에서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여러분 알 만큼 다 아십니까? 여러분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러분의 삶을 더 사로잡고 더 이끌어가는, 더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또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니죠. 더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꿈이 그거예요. 나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길 원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는 더 알길 원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길 원해.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하죠. 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기를 원해. 그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해.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릇에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에요. 제일 싼 그릇이에요. 떨어지면 깨져요. 다른 그릇들은 떨어뜨려도 웬만해서 안 깨지는데 질그릇은 쉽게 깨져버려요. 못 쓰게 돼요. 그리고 흔해요. 싸요. 쉽게 깨져요. 내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마치 질그릇과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최고의 보물이 금그릇에 담기지도 않고 은그릇에 담기지도 않고 나무그릇에 담기지도 않고 질그릇이 나에게 담긴 거예요. 그래서 온 모든 것의 시선의 집중이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왜? 내 그릇인 질그릇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그 보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그릇이 돼버렸어요. 가장 귀한 그릇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그릇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최고의 보물이 담겨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은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께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뛰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예수 믿고 새로운 꿈이 그에게 있어요. 그 중요한 꿈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꿈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자꾸 알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발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 돈이 적은 나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겨지고 돈이 적은 나는 가치 없게 여겨져요. 여러분, 만약에 지식으로 나를 발견하면 세상에 많은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외모로 봐도 그렇고 지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그 사업적으로도 봐도 여전히 내가 모든 걸 다 성공하고 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하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내가 발견되어질 때 나는 위축되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는, 그런데 가장 먼저 뭐부터 깨달아지냐면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경쟁에서 뒤져졌는데, 근데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네 대신 죽게 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당신 자신의 목숨을 대신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존귀한 존재지?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자꾸 대하시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자꾸 죄짓고 범죄하고 정말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여러분, 자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니까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내 삶이 자꾸 아름답게 변해가고 행복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자녀들, 청년들에게 꿈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이랬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고 90이 넘어도요, 난 이제 뭐 할 거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니까요, 내가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꿈이 뭐였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 안에 내게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인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내 비전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이제는 나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금요기도 때 그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요즘 여러분,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고 일자리 어렵고 그런 가운데 꿈을 이룬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꿈,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알아가는 거,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어지는 거. 세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불러서 나보러 함께 하자고 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그 일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너 나한테 순종할 수 있겠냐? 너 함께 나랑 한번 함께 해보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 생겼어.
하나님의 꿈이 생겼어. 이거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 어떤 성공과 나는 바꿀 수 없어.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난 해로 여길 거야.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뤄도 오케이, 나는 감사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번 전국 친교회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는 목사님이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철학 교수로, 이렇게 연구 교수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군부대 안에서 이제 군인들, 젊은이들을 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대대장들 계속 회심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성경 공부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 이렇게 연구 교수님이신 그분이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요, 철학과 교수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 하는 그 속에서 한 10명이면 한 명이나 예수님 믿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그냥 제가 목사라고, 내가 철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계속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저한테, 사실 저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어느 교회 집사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둘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명 중에 9명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못하는데, 왜? 그 사람이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하다가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순간, 이 어떤 철학이나 뭐 어떤 이런 다른 뭐 과학이나 이런 계통에서는요, 인정을 안 해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하는 순간부터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목회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와서들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10명 중에 1명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보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군부대 하는 목사님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어렵게 이제 같이 또 목사님들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IT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IT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회식을 한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한 100명 정도의 사원들이 같이 이제 회식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100명이. 근데 100명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뭘 했냐면은요, 야, 우리 다 같이 100명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파이팅하고 건배하자 그래서 술잔을 다 돌려가지고 이제 건배를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목사님 딸이 거기서 그런 거예요.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로 건배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장이 나 여지까지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기분이다. 오늘 내가 특별 보너스 쏜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쐈대요. 100명에게 1억을 그 자리에서 쐈대요. 그 자매가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냥 음료수로 저는 건배하겠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 술잔 돌리면서 우리 그 건배하자 했던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대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그 신입사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그 여사원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근데 나타내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나타낸 다음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철학 교수이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미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설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그래서 좀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막 몰면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차가 한 대가 그냥 대각선으로 그냥 확 껴들면서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끽 하고 잡았는데 부딪히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껴든 차는 대각선으로 있고 이제 안 부딪히고 딱 쓴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크락션을 빡빡빡빡빡빡 막 누른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 막 누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딱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면허증 내놓으라고. 내가 왜 면허증을 내놓냐고. 이 차가 갑자기 껴서 사고 날 뻔해가 내가 내 차 크락션 누른 거밖에 없는데 내가 왜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내가 왜 내놓냐. 그러니까 경찰서 가자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목사님이 2시간 조사받았어요. 2시간. 설교 말씀 전해야 되는데 2시간 조사받았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럼 왜 나를 2시간 동안 붙잡아 놨냐.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뭐냐면 내가 당신 차 바로 뒤에 있을 때 당신 차 뒤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더라. 그런데 당신이 그 앞에 끼어든 차가 빵빵빵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면 저럴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차는 누군가 틀림없이 강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절도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차주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훔쳐서 운전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신을 그 경찰서까지 데리고 와서 신원조회를 다 해야만 됐던 거다. 근데 보니까 맞으니까 가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세요. 그럼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데 뭐예요? 나타낼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꿈 넘어 꿈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새로운 꿈은커녕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적인 그런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더욱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